계시록 2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찾으신 분 크게 좀 읽어주세요.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만물이 새로웠습니까? 에덴 동산 만물이 새로웠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만물이 정말 새로웠습니다.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낙원이었죠. 마음먹고 지으신 낙원이었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죄가 시작이 됐어요. 죄가 시작되면서 뭐가 있었냐면 죄로 인한 변질이 시작됐습니다. 변질. 죄로 인해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지으시고 조성하신 그 낙원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변질. 그래서 이 변질된 상태가 이제 종말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 재림 때의 이 변질된 그 상태가 종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한 변질이 시작됐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만물을 새롭게 하는 절차를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절차를, 새롭게 하는 절차를 시작하셨어요. 절차. 자,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지구의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고 이렇게 참 더럽게 이렇게 되는데 이 지구의 환경, 오염된 환경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나님에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면서부터 인간이 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로 기울어진 그런 환경으로 이제 더 변해갔습니다. 이 죄로 변해가고 퇴화된 인간의 육체를 한순간에 회복시키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도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인간의 동의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을 누구의 의지에다 맡긴 거예요? 자유의지에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에게 가장 힘든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의지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랑의 품성이 있고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초림 사건, 그 다음에 재림, 삼림, 이 단계를 거치면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초림은 맨 처음에 이 세상에 만물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야 될 그 대상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할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육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어디에만 반응해요? 사랑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사랑에만 반응하고 사랑에 의해서만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초림하셨어요.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초림하셨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초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완전히 주시는 그 사건을 표현한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자신 독생자를 포기하시는 그 사건의 표현이,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유혹이 와도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마음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마음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우리가 죄를 보면 죄가 뱀처럼 미워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변화를 약속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와 뱀이 원수 되게 해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네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겠다는 것이에요. 죄가 너무나 좋고 죄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죄와 헤어질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관계에 들어선 이 불치병에 들어선 이 마음의 불치병에 들어선 우리에게 내가 네 마음의 병을 고쳐주겠다. 네가 지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낙원에 갈 수 있는데 너는 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사랑하고 죄에 중독된 너를 고쳐주겠다. 그래서 죄가 뱀처럼 미워지고 싫어지도록 너를 고치고 바꿔주겠다. 뭘로? 매로? 아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진심으로 너를 고쳐주겠다. 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하기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죠? 바로 그 이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초림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얻었어요? 그 십자가 사건을 표상하는,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독생자의 사랑을 믿고 사람들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 안 지을 수 있나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이 안 바뀌어진 상태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절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순간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오늘 계시록 21장 5절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는 가장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자 보세요. 자유의지가, 마음은 자유의지의 영역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주기만 하면 그분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맡겨주지 않으면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마음을 바치지 않으면서 그게 믿음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쳐주기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바치려면 그것이 저절로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마음을 바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쳐서 마음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그 작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는 뭐가 변화됩니까? 이 세상, 온 세상의 만물이 첫 번째는 마음이 변화되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죄를 이기고 극복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러 오시는데, 데리러 오셔서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의 낙원,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천국에 가려면 이 몸으로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요. 그래서 몸을 바꿔주십니다. 그 재림 때는 육체가 변화됩니다. 그러면 죄 안 짓는 것은 육체가 변화되기 전에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음이 변화되기만 하면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이 변화되기만 하면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과정을 제하지 않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바치는 품성을 이룬 사람은 죄 짓기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나사렛 같은 곳에서 이 죄를 이긴 사람은 이제 죄와 상관없는 저 하늘 낙원에 갔을 때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영원히 안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이 가장 강한 곳에서 죄를 이긴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환경인 그 낙원에 가게 됐을 때 죄를 영원히 안 짓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영원히 안 짓고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이 영원토록 이제 행복하고 평화롭게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과 유혹과 핍박을 당하는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있는 것이 도움이 돼요?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우리에게 낙담이 있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볼 때는 그건 정말로 절망이지만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이것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 마음을 바꾸는 일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약속한 이제 그 선물들이 주어집니다. 두 번, 그것이 뭐예요?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이제는 뭐가 바뀌어져요? 육체가 이제 새로운 육체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새로운 육체의 IQ가 좀 높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엄청나게 좋은 노트북 같은 이 CPU를 가진 이
이 두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땅에서 진짜 고장난 그 컴퓨터 같은 정말 깜박깜박하는 형광등 같은 이런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엄청난 새로운 그 CPU를 장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메모리 엄청난 메모리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저장 용량도 그냥 엄청나게 그 기억력 좋아지고. 그러니까 먼저 뭐를 바꾼 사람에게? 마음을 바꾼 사람에게, 그다음에 좋은 기능의 이 육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변할 때 우리보다 조금 더 지금보다 예뻐질까요? 많이 예뻐지죠. 엄청나게 예뻐집니다. 엄청나게 예뻐져요. 그러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예뻐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죠. 마음이 고쳐지지 않은 채로 머리가 좋아지면 뭐가 될까요? 바로 사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뭐가 고쳐져야 돼요? 마음이 고쳐져. 그 다음에 마음이 고쳐진 사람에게 엄청난 이 IQ 좋아지고, 미모 좋아지고, 몸매 좀 날씬해질까 안 좋아질까요? 키 좀 커질까요? 커집니다. 이제 하늘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기능들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목소리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요? 시력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요? 시력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그 하늘 잔치에 몇 마일 되는 그 식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다 보였다고 그랬어요. 시력 재면 몇 될까요? 지금은 2.0만 되면 엄청난 시력인데, 그 뭐 시력이 이게 진짜. 여러분, 이런 몸을 한번 좀 기대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빨 빠질까 안 빠질까요? 영원히 치주염도 없고 뭐 틀니 같은 것도 없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몸 바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만보를 바꾸라. 만보를 바꾸라. 이 만보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보는 변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별짓을 다 해야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삼림하실 때는 뭐가 바뀌어집니까? 지구가 바뀌어요. 이제 온 세상 우리가 살게 될 이 세상이 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강에 가보면 말이죠, 밑에 전부 다 쓰레기 있고 깨끗한 물이라고 우리 가보면 전부 다 거기에 부유물들이 떠 있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물이 졸졸졸 흐르는 생명수, 생명과 있는 그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셔요. 여러분, 지금 말이죠, 지금 양평에서 강물이 흐르는 곳, 오염되지 않은 그곳에 땅을 살려면요, 그 땅이 얼마나 비싼지 우리 같은 사람은 엄두도 못 대고 그 땅을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서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연예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 벌어 하는 사람들. 우리들은 그 땅 한 평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집도절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옛날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그 땅놀이 할 때는 엄청나게 정말 평당 몇 천만 원씩 할 수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어떤 땅을 주신 줄 아세요? 내가 양평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다. 양평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구역을 네 구역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구역을, 이게 너의 나발이야. 이 표현을 이상하지 마. 우리 구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너 네팔 그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 네팔 땅이 이제 너 바로 저기야. 여기서 좋은 땅 골라 잡아라.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친구들이 이제 함께 믿음의 생활하고 고생하고 함께 환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친구들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지은 집에 놀러 오는 거예요.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잘 조성된 정원을 가진 우리들의 땅에,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밭에는 말이죠, 망고도 심고 포도도 심고 우리가 농사한 그런 그 수많은 아름다운 과실과 열매가 있는 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친구들이 오면 함께 대화하고 또 우리는 다른 곳에 친구들의 이제 있는 땅들을 여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 가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변화되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별 저 별 간증하고 가서 성경을 가르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주 바쁜 삶을 살 겁니다. 오늘은 저쪽에 오리온자의 어떤 별에서 특별히 초청을 하는데 오고 가는 비용은 다 거기서 대주겠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오면 그 별에서만 줄 수 있는 그 별의 생명과 특별 대접을 해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면 거기 호텔 5성급 호텔에 거기서 다 대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특별 손님으로 가서 죄악의 전쟁이 가장 심했던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었는가? 우리가 구제불능했는데 어떻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는가? 사람들은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어느 날 내가 길을 가다가 종이 쪼가리 하나가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초청의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앙에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당신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함께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하고 그 별에 그 대통령이 와서 명함 주고 좀 필요할 때 좀 와서 좀 다시 좀 와서 좀 우리 좀 성경 좀 가르쳐 주라고 연락을 하면 근데 하여튼 제가 저 비서한테 얘기를 하겠는데 너무나 밀려가지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유명 인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자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옛날에 하늘의 천사들이 나 이 자리가 싫다고 하나님 예수님께 도전하여서 쫓겨난 자리 그 자리를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뭐가 변화되기만 하면 마음이 변화되기만 하면 이런 절차는 세팅으로 우리에게 진행되고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뭘 하기만 하면 마음이 변화되기만 하면. 근데 마음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하기만 하면 마음께 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믿고 마음을 드리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조용히 드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몸이 변화되는 축복을 받고 또 온 세상에 변화되는 그 만물이 새롭게 되는 세상에서 주인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